네, 아멘입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거목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택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참 생긴 대로 한다. 또는 누군가를 비방할 때 왜 관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관상, 귀 크기, 입 모양. 관상은 과학이다. 즉 생긴 대로 꼴값 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여기 앞에 서는 저는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광채가 조요하여 정말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이 나는 그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 보입니까? 뭔가 낯빛이 어둡고 뭔가 초췌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늘 우리는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안심하고 안도하고 나의 정체성, 나를 알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 즉 남자인 여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대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저 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 그냥 흡족한 마음으로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면서 영과 영이 통하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과 영이 통하려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이 과학이에요. 즉 악인은 악인들끼리 통하고요,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봐요. 미안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 게이들은 게이들을 알아보더라고요. 그 무슨 표정, 눈짓, 행동까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알아보는 것도 있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고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을 만드셔가지고 그야말로 영과 영이 통하도록, 하나님과 생명을 가진 사람이 통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에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눈에, 하나님의 눈에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하신 즉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으셨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보배롭고 존귀해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과 영과 통하는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 택정하심, 예정하심대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이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질투하여서 그 사랑을 끊고자 그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사이를 멀어지게끔 하는데, 바로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의를 가진 자가 아닌 악에 속하고 거짓의 아비를 우리의 아버지로 두는, 정말 신분이 뒤바뀌어 버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벌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탓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할 그러한 범죄한 우리를,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이 소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자 이미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죠. 바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된, 그야말로 관계를 다시금 틀어진 그 관계를 화목되는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즉 예수님의 그 화목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떠나게 된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이 문제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과 그 관계를,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장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떠난 관계, 원수된 관계를 중보자, 화목제물로, 정말 대속제물로 오셔가지고 다시금 화목되는 그 관계로 이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취시켰는데, 우리가 다시금 화목하게 할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게 된 신분을 얻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 우리 또한 화목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런 신분이고 권세인데,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저와 여러분들, 아파트 앞동, 뒷동, 옆집, 윗집, 지인, 이웃, 친구, 가족과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원수여,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그 마귀를 아비로, 신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짓을 하면서 정말 원수된 그 자들과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갔는데, 우리는 우리만 의롭다 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함께 예배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웃과 더불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그러한 일, 본분, 업을 주셨어요. 그 말은 즉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라, 화목케 해라, 하나님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을 증언하고 증거해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본분, 업,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며 군사이고 농부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화목하라고 해서 이웃과 그렇게 잘 먹을 거 나눠주면서 관계가 좋게 이렇게 형성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떠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에 바로 진단하고 또 바른 해답을 줘라. 그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 소임을 우리에게 일임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생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빛을 발하면서 마땅히 살아갈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이 남자답게라는 그 본문이 나와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답게, 성도답게, 증인답게, 성도답게 강건하라. 지금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그 형상대로 살면 되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웃과 더불어, 지인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다시 연결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성도답게, 백성답게, 남자답게 믿음에 서서 강건한 이유는 아직도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 흑암이라는 권세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언약하신 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사단의 박살난 그 머리, 그러나 남아있는 그 꼬리의 권세, 이것으로 살살살 우리를 건드리죠. 넘어지게끔 하고 우리의 이 직분, 신분, 존재, 가치, 정체성 모든 것을 싹 또 헷갈리게 하고 혼미케 하고 다 앗아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 신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가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하면서 그 귀한 빛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그것, 즉 구원은 변치 않는데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로서의 신분, 화목하게 하게 되는 자로서의 그런 특권, 이것들은 놓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며 캐캐 묵은 그러한 장꾀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에 같이 사단은요, 나와 그리고 물질, 성공 중심으로 올무를 쳐놓는다 했습니다. 올무. 우리는 보세요. 먹잇감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또 창세 3중에 나 중심, 세상, 물질,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또 올무를 덫을 탁 쳐놓고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정체성을 가진 영적 신분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빛을 발할 우리를 또 그 문제로 넘어지게끔 하고 또 속박되게 하고 구속되게 만들며 또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또 우리가 옛날 옛 체질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버리고 나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보고하는 언약을 또 놓치고 나의 성공, 우리 가정의 화목, 이것만 바라는 아주 캐캐묵은 잔꾀로 또 넘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이 올무에 빠질 그러한 먹잇감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기준, 가치, 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정을 탁 파놓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대형교회일수록 그리고 여론에 많이 노출된 목사님들일수록 그런가 봐요. 오직 복음, 원습 복음이 아니고 섞인 복음, 복음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언론,
여론에 귀 기울여서 그 인기, 또 재물, 뭐 여러 가지 갖가지 그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으로 따라가게끔 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그 현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데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원색 복음만이 강단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또 우리가 있는 그 각 현장 가운데 이것이 뻗어나가게 하는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데, 더 이상 세상의 소리, 그런 여론, 언론, 바뀌는 가치관, 거기에 속박되고 얽매이며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복음이다, 원색 복음이다 함을,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이 일을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한테 사단이 다가올 때는 또 넘어지기 너무 쉬워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 갈등, 기근,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을 만날 때는 갈등하기 마련이고요. 또 나를 보면서 무기력, 무능력, 또 스스로의 그런 비참함 속에 팍 빠져들고 땅굴을 파고 딱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이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인생을 알고 나를 너무 잘 알기에 다 이 틀 안에 가두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신,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올무, 함정, 틀에, 그야말로 사단의 이 캐캐 묵은 잔꾀에 더 이상 놀아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캐캐 묵은 잔꾀라 함은, 보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구는 사람의 말에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누구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나 자신 스스로의 고뇌에 빠져서 막 땅굴을 파고 몇 층으로 막 지하 몇 층까지 들어가요. 누구는 돈에 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사람의 그런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것들을 딱 펼치는데 방법이 바뀌지가 않아요. 새롭지가 않아요. 늘 하던 그 속임수 가지고 속여요. 그 말은 반복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 있고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사단은 새로운 것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구나. 있던 거, 늘 해오던 거. 그래서 캐캐 묵은 장깨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또 반복되고 번복되는 이런 문제들로 계속 또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뒷걸음질 치고 나 홀로 그냥 그렇게 또 이렇게 숨 죽이면서 잠수 타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남자답게, 성도답게, 백성답게 말씀으로 강건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그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기려고 했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이것으로 24시. 성령 충만은 특별한 믿음 좋은, 아주 하나님께 늘 단을 쌓는 아주 훌륭한 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하늘 보좌와 맞닿아 있고, 우리의 음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하늘 보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구한 바대로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오직 올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만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길 수 있고요. 사단의 그런 올무 함정 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에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발 아래. 늘 우리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그런 것으로, 그러한 장꾀로, 속임수로, 술수로 계속 우리 인생들을 질질 끌고 다녔던 그 사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발 아래 놓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즉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수준에서, 또한 노력으로, 또 갖가지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그 무언가로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는 그런 견인을 우리는 은혜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거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욥과 동시대 사람이었다, 유사한 시대의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번쩍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전하고 의로운 자고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러면 이 훌륭하신 욥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세우시면 되는데 왜 이 욥과 상반되는, 즉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성정이라 함은
어떤 성질, 타고난 본성,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니라 라고 언약하셨을까요? 또 이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성정은 어떻죠? 좀 아브라함한테 죄송하지만 찌질하죠. 아내를 팔 만큼 찌질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좀 비굴해요. 남자답지 못해요. 참 이 사람을 보면서 그렇다. 참 안심하고 안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데 또 중심 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불러내신 사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면서 그말로 뭐 인기인, 뭐 정치인, 그러한 위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와 비슷한 사람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함은 우리가 이를 보면서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나의 수준, 한계, 너무나 매일매일 매순간 부딪히고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찌질해. 나는 그 언약의 바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 자격을 운운하고 나의 모습을 바로 보면서 그렇게 그런 한계 속에 늘 부딪히는데 진정한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로,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칭송받는, 믿음의 거부라고 칭찬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단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 6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또 이가 그 언약을 따라가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것, 즉 지속. 속지만 않으면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만 속지만 않고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단지 붙잡고 오래 참으면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의 그 은혜, 그 기쁨, 그 누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같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거부를 넘어서 우리는 믿음의 거목이 돼야 되겠고, 거목이 될 수 있도록, 거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복음과 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희미해져 갑니다. 거목이란 말은 뿌리 깊이 웅장한 어떤 나무들을 보면 그 웅장해 보이는 높은 울창한 그러한 나무의 뿌리들, 가지들을 보다 그 땅에는 더 깊이, 더 아래, 더 넓게, 광범위하게 다 그 뿌리들이 다 뻗쳐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겠냐?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뿌리를 박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지속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언약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며,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시간이 좀 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제 인간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아브라함은 시간 관계상 이 족보를 많이 생략해서 그 아담 그 자손이 누군지 알죠? 두 아들이 이제 하나는 죽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 셋. 노아가 났고요. 쭉 여러 세대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 셈이 났고요. 쭉 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 언약, 그 축복을 다시금 이 노아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9장에서 그 1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기 11장의 그 문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만난 뒤에 이 후손이요,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런 세대를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희미해지고 어떻게 퇴색되고 어떻게 없어지고 사라지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는 바벨론 지역의 중심 영토였대요. 바벨론 지역의 중심 영토인 이 갈대아 우르는 천문학과 점성술이 흥황했던 곳이래요. 즉 무당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술사들을 부르잖아요, 왕이요. 거기에서 보면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갈대아의 술사, 갈대아 점쟁이. 이 천문학, 어떠한 이러한 점성술이 발달했던 이곳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 깎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이런 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장악한 패권국에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벌이가 있으니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 영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과연 이 아담에서부터 온 그 언약을 단디 붙잡으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알 수 있는 그 대목은요, 데라가 손자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데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이삿짐을 싸고 갔는데 가는 길에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에서 거주해서 살았대요. 즉 가다 보니 이곳이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살만하고 평온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곳이구나 하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너의 씨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지면서 롯이 또 어디로 갔죠? 소돔과 어디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즉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보기에 와 뭔가 문화적으로 와 뭔가 살만하고 사람들도 많고 뭔가 삐끗번쩍하고 번성되어 있고 뭔가 앞선 그런 도시 소돔과 고모라. 즉 그 자기 할아버지 데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선택했던 갈대아 우르, 즉 욕심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을 그대로 보고 답습한 바 또 선택하기를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말씀을 따라갔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또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요. 아버지 세대에서 했던 그대로 그 습성 못 버리고 그것은 즉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기근, 문제, 그런 갈등, 사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먹고 살 길 찾아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자녀 걱정해. 그러면 이 자녀들이 뭘 보고 따라갈까요? 이 세대들을 보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아 그랬구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 후손 이 언약을 하신 바 그대로 따라가고 지키고 오래 참으면 되는 것인데 또 물질로 세상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이 언약은 또다시 희미해졌구나. 우리의 자식들, 후손들, 자녀들이 내가 했던 그대로 따라오게끔 따라가고 그 답습하고 습득하여서 또다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떠난 채로 언약을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구나.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고목으로 서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만나는 기근과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이 거목으로 세워가시는 이 믿음에 우리가 굳게 뿌리를 박고 그렇다면 자녀들은 쉽게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쉬운 원리예요. 그래서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터가 굳어져서 바로 변치 않는 언약 위에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오래 참음, 변치 않는 지속을 계속 언약의 여정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뒷세대, 후배, 후손, 자녀 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신다 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언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해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길입니다.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따라가면 되고요. 이미 성취하신, 그리고 성취하신 것을 남겨두시고 우리를 언약을, 약속을 우리를 체결하셨는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지도자, 앞선자, 그 등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앞선자를 통해서, 겁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는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른 일로, 다른 사장으로, 나의 상황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내 속 사정만 챙기면서 손해볼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챙겨야 돼요. 영적인 이익.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대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언약이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증거해 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중심 담고 고정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가 이걸 늘 확인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손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는 이 후대 시스템, 요괴배학교, 성교원, RSS를 통해서 시대 제약막을 여덟째 레멘트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며, 우리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여기에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리고 각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영적인 의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덟째 레멘트를 세워가시고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문제임을 바로 진단하고 바르게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는 237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이들 통해서 비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든 무리들이 이 빛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 언약, 이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몸담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감사하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옛 틀, 과거에 캐캐 묵은 것에 떨쳐내면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올인하고 오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 또 RUTC를 위해서, TCK 학교를 위해서,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된 자를 모으시고 흩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증거들을 보이실 것이며, TCK 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민족, 다문화 아이들, 이들이 다시금 선교사로 파송될 만큼, 또 이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심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전달되는 가장 빠른 확실한 길, 이 컨텐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여기에 합심하는, 참 원네스 되는 한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정체성, 나는 믿음의 거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나를 부르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나의 수준과 한계는 그것은 내 일 아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각인을 하면서 체질된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풍성한 이 비밀을 전달할 것이다 함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마음의 또 생각 속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주여 백성으로 자녀로 미리 창세전에 영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견인해 내셔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가시니 하나님 우리의 정말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주님 좀 초월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거목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과 언약과 강단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살고 하나님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 내가 참 감사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원수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한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파하는 하나님 증인으로 전달자로 주님 언약 위의 선자로 우리의 여기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뿌리를 굳게 받고 하나님 정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속사정 그런 환경 배경 모든 사건과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하나님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